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기도 가운데 위대한 기도가 있죠. 모든 기도가 소중합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는 미숙한 기도가 있고 또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미숙한 기도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란 자신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소중한 것은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lu기 32장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할 때에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새롭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할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했다. 내가 그들을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좋은 소식 같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간곡하게 하나님을 설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지 않냐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심판을 멈추게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위대한 기도, 위대한 중보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성장하는 길 중 하나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때문이죠.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시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멀면서 기도합니다. 대단한 기도죠.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계시를 받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설계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산 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를.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를수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러 기도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인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부탁을 하죠. 신을 만들어 달라.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죠.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흥미로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인도했다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내가 인도한 내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패했다는 것은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음식이 부패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뭐죠? 예배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자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덫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기다리지 못한 거죠. 결국 인생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또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조급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급하게 되면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언제나 인내하는 것,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그가 기다렸을 때 이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조급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가 부패하면 우리 인생은 부패하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 인생은 하찮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은 소중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예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 안에 담아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실 아론이죠.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입니다. 지도자죠. 근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함께 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스토리는 사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예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와 함께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하나님을 지혜롭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득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 설득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설득이잖아요. 사업도 설득, 물건을 파는 것도 설득하는 것이고 또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도 설득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갖는데 설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했죠? 첫째로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모세는 지혜롭고요, 논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논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논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십니까? 질문하듯이 설득하잖아요. 설득할 때는 우선 논리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네. 물론 사람은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논리가 아주 중요하고 사람을 설득할 때는 일단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영광에 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영광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정말 놀라운 갈망인데요. 모세는 주의 영광에 관심이 많죠. 모세가 설득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오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오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상대방의 선한 성품, 좋은 성품을 따라서 설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설득하죠.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분이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자는 자신의 약속 앞에 약합니다. 훌륭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약속한 일이 있다면 그 약속 앞에 약하죠. 아버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 앞에 약하죠. 물론 이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 아무래도 약해지는 것이 훌륭한 부모님의 상황이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야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아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설득할 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12절에 보시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노트를 기록해 가면서 기도하고 또 구체적인 목표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체적인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오늘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죠.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보배입니다.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중보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승승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제가 배운 최상의 설득의 원리는 승승의 원리입니다. 쌍방이 모두 잘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잘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잘 되고 그 승승의 원리를 따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도 잘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만 잘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잘 되고 또 자기도 잘 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승승의 원리를 배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인가요? 네,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승승의 원리라는 이 원리를 배우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항상 져야 되고 성도는 항상 이겨야 되고 또 누구랑 이겨야되지 간에 나는 항상 지고 성도면 상대방만 이기게 되는 그런 이제 승패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을 지게 만들고 내가 이기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하더라고요. 또 내가 지면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들어요. 네. 근데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이제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이제 처음에 부부싸움 할 때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내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또 서로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승승의 원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지금 하는 목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도 어떤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장로님들도 존경을 받는 그런 승승의 원리를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회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장만 잘 되고 직원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설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도 잘 되고 또 사장도 잘 되고 직원의 가족도 잘 되고 네, 손님도 잘 되고 이렇게 더불어 잘 되는 이런 원리, 승승의 원리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행복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만이 어디 생기는 거죠? 상대방만 잘 되는 것 같고 상대방만 늘 이기는 것 같은 때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언제 죄책감 느끼죠? 자꾸 상대방만 지게 만들 때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승승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승승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모세가 기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담당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1절 3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이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첫째로 자신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둘째로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설득 관계는 승승의 원리지만 모세가 끈질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대단한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하시죠. 물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희생적인 기도,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 이름을 아버지의 책에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희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과 저주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가 용서의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아론의 죄도 용서하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참 안타까운 말을 하죠.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나이까. 모세가 지은 죄는 아론이 지은 죄는 아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죄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참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아론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T.D. 제익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런 큰 죄를 범한 후에 대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의 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누구의 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음으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서 그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특징이 뭡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변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가 이렇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은 어느 집회 갔는데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끝났는데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해주시고 술 좀 끊게 해주시고 못된 성격 좀 고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그 부부가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기도는 남편을
위에 드리긴 기도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듣도록, 교인들이 다 듣도록 조금만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네, 성질 좀 그만 부리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깨닫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의 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강단에 서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막 흥분하고,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론처럼, 모세처럼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모세 살인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았으면 죄인인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깨달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합니다. 가정도 이해하고, 가정이 어려운 것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론처럼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론처럼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호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